갈등에서 벗어나는 길,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갈등이란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줄다리기 그림을 배경으로 넣었는데 서로 당기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어느 순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그 한자적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칡갈에 등나무 등이라고 하죠. 사진을 보여드리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어느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칡나무는 이 전요식물 중에 하나로서 오른도리를 한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요식물이라는 게 넝쿨, 덩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등나무는 반대로 왼도리를 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짧은 데로 올라가면서 몇 번 부딪히나 볼까요? 여기 4번이나 부딪히면서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가리켜 갈등이라고 말하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소설을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나온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이 갈등을 묘사하는 소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면의 갈등도 표현되지만 개인과 개인의 갈등, 이를테면 김유정의 동백꽃은 두 주인공 간의 갈등을 이야기한다. 또 개인과 자연의 갈등,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면 한 개인과 자연과의 투쟁, 그 갈등을 이야기하더라. 또 허균의 홍길동전,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아니겠는가. 또 김동리의 영마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 사회 통념이라든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의 투쟁,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는 늘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도 갈등이 있고, 이 사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서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경쟁, 협력, 회피, 수용, 타협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시요. 경쟁, 협력, 회피, 수용, 타협.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해결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번번이 이 갈등 속에서 잘 되던가요? 사실상 우리가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내 내면 속에 있는 갈등은 없나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개인과 그 특정 대상의 갈등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갈등을 겪을 때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갈등의 해법 중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첫째는 그럼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럼에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느 날 3,000명으로 늘어나더니 그 다음엔 5,000명이 되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를 하질 않아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외적으로 갈등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내적인 갈등 이야기가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자를 썼는데, 제자는 성도들의 누가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누가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자 행전이라고도 하는 이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갈등을 겪더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그런데 무슨 문제였는가 봤더니 매일의 구제에 소외되는 헬라파 유대인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언어를 쓸 줄 아는 게 아람어만 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왜 같은 유대인들끼리인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아람어만 쓰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결속력이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도 남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헬라 지역의 여러 문화들을 습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도 흩어지고, 또 내부의 내분 때문에도 흩어지고, 또 종교적인 것 때문에도 흩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젠 돌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제 저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과 또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유대인들의 왜 갈등이 있을까? 여러분, 구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 누가 소외됐는가 봤더니 과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객지 생활하다 돌아왔으니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예배에 늦을 수도 있고 또 구제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소진됐다는 거겠죠.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마음에 뭔가 생기겠죠. 그것을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망했다. 원망. 여러분,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원망입니다. 왜 이 원망이 생길까? 여러분, 서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서로가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누가 원망하면은, 그래, 성경에서 말했잖아,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면 큰일 나. 하나님 듣고 계신데 원망하지 마.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 원망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만 성경에 나올까요? 원망에 관하여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원망을 없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원망을 없게 하라. 원망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원망을 만드는 사람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부가 있다 합시다.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아내는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좀 잘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야. 자, 이럴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거고요. 그때는 남편이, 그래요, 내가 원망을 없게 했어야 되는데 내 실수가 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편에게만 그렇게 했으니 또 아내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내도 남편한테 원망 없게 하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원망을 없게 하지 못하고 맨날 원망하게 만들어? 그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네, 뒤집어줘도 괜찮습니다. 원망을 없게 하라, 원망을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믿는 표정이라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은 뺐습니다. 신약만 가지고도.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권한이 좀 주어졌습니까? 원망 없이 하십시오. 원망이 없도록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원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망을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원망만 없으면 되겠는데, 사실 이런 갈등만 없으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또 들어와요. 그러면 원망도 안 해도 되고 원망을 없게 해도 되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서로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갈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가치관, 목표, 은사, 소명, 기대, 관심, 의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인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시간, 공간, 물질 등의 제한된 자원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걸 가지고 나누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요. 아니 그것이 무한정 공급되거나 무한히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마음 놓고 쓰겠습니까? 근데 딱 요것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웬만한 건 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갈등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좋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깔고 앉은 그 밑에 눌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놓치고 갈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리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려고 해도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게 되기도 하고요. 습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원했던 그 표적에 못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죄예요. 이 죄와 허물은요, 결국 우리를 갈등으로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인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갈등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갈등이 있더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게 많아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와 세상이 갈등을 겪을 때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세상이라고 대변되는 저 표현은 마귀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자 마귀들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지? 원래 그런 거예요. 전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공의를 짓밟고 있으면 그걸 이상히 여길 것이지 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정상이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그런 표현은 아니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높다, 나는 높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내가 학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좀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위에는 반드시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이상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불시험이 옵니까? 근데 연단하려고 오는 거래요. 죄 때문에도 오지만 때로는 욕처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말과 경주하는 그러한 경주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이지만 말과 함께 시합을 붙여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면 그 하나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갈등이 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제자들도 이 갈등이 올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고 시작해도 여러분 갈등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에라는 단어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그렇기에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제 뭔가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우리들에는 오해와 제한된 자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의지하면서 구할 때 가장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은 죄인일 것입니다. 내가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범죄한 일이 남에게든 나에게든 일어나게 되면 먼저 우리는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잡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꼭 해야 될 것은 내 자신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말씀들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개인적으로 가서 1대1로 은밀하게 고쳐주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다음부터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제가 실수했다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글쎄요, 그 사람이 고치지도 않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한두 사람, 증인이죠. 두세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 말인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받으면서 증인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범죄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엔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된다. 왜?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네 손을 떠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서 이 성경은 이 갈등에 대한 대책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여삼열 목사라고 피스메이커라는 컨퍼런스에서 이 주제 연설을 하신 분이, 주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4G를 이야기하더라고요. 4, 넷, 4G, 대문자, 알파벳 G를 이야기해요. 성경적 갈등 관리 4G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첫 번째 G는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Glorify me가 아니에요. Glorify you도 아니에요. Glorify us도 아니에요.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Get the log out of your own eye, 내 손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상대방에게 있는 그 티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나무작대기, 나무판을 떼어버려라. 유머죠. 어떻게 눈에 나무판이 들어가요?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Gently restore. 이 세 번째 G는 신사적으로, 그리고 온유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가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Go and be reconciled라고 해서 화해하라는 건데, 가서 화해하라 이거예요. 그냥 판단만 하고 뒤에서 흉만 보고 남한테 소문만 퍼뜨리지 말고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미안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용서하고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화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적 갈등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은 갈등을 놓고 회피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격적으로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찾아가서 바로 잡아줄 때 화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두 파의 갈등, 이 두 분파의 갈등 속에서 이들이 찾아낸 해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사도가 등장하죠.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등장합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을 그동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 3절, 이제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 알려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지혜가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알려진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충만한 지혜, 충만한 성령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택하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그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번역해야 하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뭐 번역이야 저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오직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은 신방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준비하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현장에 가서 봐야지 또 말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정이 없으면 도움도 못 줘요. 그럼 재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우선시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흔들리기까지 목회가 우선순위에 변경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라 이 말이죠. 목회자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신도란 말도 참 고약한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평신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르신 하나님의 세인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같이 해주면 목회자가 말씀을 더욱더 준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구제하는 일에만 너무 신경 쓰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되면은요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13절의 말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보기만 해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갈아여서 쓰러진대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요. 11절 초반에 보니까 이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기근이 올 수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살자, 이 말씀을 붙잡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희망이 있는 건데 저 말씀도 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면 뭐하고 아무리 젊은 남자면 뭐하겠습니까? 없어서 쓰러져 버리고 말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 어떠한 갈등 해법도 이것은 정답일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먼저 호흡을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보니까 참 듣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스튜어디스들이 나와가지고 뭐 마스크 끼라고 그러고 막 그런 방송이 나와요. 자기네 나라 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막 그래요. 빨리 올라가긴 하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참 저 말은 맞는 말이야. 올라가서 갑자기 기압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통이 떨어집니다. 이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먼저 자신이 착용하고 그 다음에 동반한 어린아이들에게 착용하라. 이것을 꼭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모든 항공회사는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꾸로 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이 소중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또 먼저 살려야겠다 그러고 산소 마스크를 그 아이한테 씌우다가 내가 호흡이 부족해서 걔도 못 씌우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정상적으로 호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까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은 중요한 아주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방법에 있어서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던가,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종으로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성전 건축과 함께 동시에 저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7장 10절에 가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결심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연구하면서 준행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갈등을 해결한다? 부흥을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겐 각자 자기의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은 사도들 발 앞에 헌물을 갖고 왔을 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그래요. 저 그들이 누굽니까? 네, 분명히 문장적으로 보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또 사도들이 나누어 줬어요.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하다 보면 우선적인 것을 놓칠 수 있으니, 그래서 사람을 더 택하자.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분열할 수 있었는데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해법대로 이들이 지혜롭게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먼저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집사란 표현은 안 나오죠? 그죠? 사실 6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는 집사란 표현 안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라. 주로 히브리 이름을 쓰지 않고 대부분 헬라어 이름을 쓰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집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7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집사가 등장하고 거기에 빌립이라는 분이 등장하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집사구나. 근데 그 집사구나라는 추측도 사실은 원어를 보면 집사라는 표현이 거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번역에는 자꾸 집사라는 표현을 자꾸 넣고 싶어 하는가? 결국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 디콘이거든요. 이 디콘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 줄여서 집사.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는 이렇게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웠고 나중에 또 안수까지 합니다. 안수 집사지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그 일꾼 7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했다. 고난을 분담하고 위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안수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네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안수 집사, 집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의 해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둘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셋째, 제사장의 무리도,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각 교회라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흥왕해져서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벗어나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흥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으로도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변할 때마다 숫자를 언급합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2장 4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를 언급하죠. 4장 4절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입니다.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은 아까 읽었고요.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16장 5절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요즘 교회에서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보기 힘듭니다. 수를 말하지 말고 도리어 퀄리티, 질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주 쿨하죠. 근데 이 수를 부정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건 우리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수가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 우리 7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눈길을 주시면 거기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냥 수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2,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제자의 수는 몇 명일까요? 2,000명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서 교회를 지었다 합시다. 그런데 병원이 커지면서 그 병원 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왔어요. 부흥한 겁니까? 부흥한 거죠. 근데 그거를 부흥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표현대로라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제자의 수는 늘어나야죠.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갈등을 통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일에 동참해서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고 흥황해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수는 늘어나야죠. 세 번째, 여러분, 제사장의 수가 늘어났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안티크리스찬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더라, 복종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교회됨을 가지고 이 갈등조차도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